한 아버지가 대학에 입학한 자기 아들에게 세상의 물정과 이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갑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주 비싼 지갑을 줬어요. 고급 지갑을 줬습니다. 아들에게 이 지갑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갑은 정말 비싼 지갑이니까 너 잘 간직해야 된다. 내가 지갑 안에 지갑만 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내가 2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이 지갑을 잘 간수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 지갑을 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밤에 술 마시려고 나갑니다. 지갑을 챙겨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울상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지갑 어디 갔니? 아버지 죄송해요. 잃어버렸어요. 얘가 이제 울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여기 있지. 실은 이 아들이 지갑 잃어버릴 줄 알고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아들이 나갈 때 지갑을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갑을 딱 줬어요. 지갑을 딱 받아봤습니다. 지갑을 열어봤더니 안에 돈은 없어요. 종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오늘 큰 것을 배웠구나. 가족도 믿어서는 안 된단다. 이 돈은 내가 잘 쓰도록 하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했죠. 돈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때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해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현을 해보게 되면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배울 때 우리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대가가 무엇인가? 생각지도 않은, 원치 않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 혹독한 대가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덱인데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고 이게 이 당시 어떠한 도시 시스템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개의 부족은 통일된 왕국이 아니고 그냥 같은 민족의 공동체였습니다. 7개의 부족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악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안에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입니다.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그리스 이쪽에 보게 되면 아테네, 스파르타 보게 되면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런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시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이 여호수아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31개의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1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왕 아도니 세덱, 이 아도니 세덱이 이웃 국가인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두려워하였는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왕도는 왕이 다스리는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기브온 왕이 나오지 않아요. 왕 없이 움직였던 공화정의 국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근처에 4개 도시가 함께 있는데 그 연합체의 수도와 같은 큰 도시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해발 76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연 요새예요. 가파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서 이 도시를 점령하기 아주 어려운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는 단어가 워리어,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특공대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얼마나 셌는지 한 나라가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5 나라가 연합 전선을 구축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이후 고고학에서 기브온을 발굴해 봤더니 이 기브온 땅에 큰 연못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반을 뚫고 지하 24m 아래로 내려간 나선형 계단식 우물인데, 이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도시가 포위당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 아니에요? 몇 달 그 이상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 급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또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대규모 포도 양조장이 있었는데 약 9만 5천 개의 포도주를 보관할 정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중심이 된 도시가 기브온이었고 상당히 불강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도시 가운데 기브온처럼 강한 나라가 없는데 이 강력한 기브온이 전쟁을 포기하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아모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기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기에 기브온이 저렇게 되었을까,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급히 연맹체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배신자, 이 변절자, 빨리 기브온을 없애야지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그들의 도시가 크고 강했고 이들이 용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지만 5개 나라와 싸우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긴급 지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무조건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은요, 이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유의 조약이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대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브온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적들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5개 나라예요. 전에 아이성과 싸울 때 한 나라도 상당히 힘들고 버거웠는데 지금 5개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상당히 이들 가운데 불길한 마음들이 찾아왔겠죠. 기브온과 이상한 조약을 맺으면서부터 무엇인가 싸한 이런 기운이었는데 지금 5개 나라와 싸워야 된다는 이런 공포와 불안이 이들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8절을 읽을 때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단골 메뉴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거인이었던 바산의 왕 옥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전쟁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드보라와 바락이 한마음으로 시스라를 물리칠 때, 다윗이 그일라를 전투할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이들을 넘겨주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들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혹시 이러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셔야지 응답을 받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지금 가정의 중요한 문제,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미 다 주었다. 이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런 역사를 체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앞서서 이미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요. 이 확신을 듣고는 바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모아서 바로 이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30km예요.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적국의 이 기습, 지금 감행하는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상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앞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연합군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맘인데 이 뜻이 부수다, 요란하게 하다, 완전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연합군이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패닉 상태, 이들이 멘붕 상태,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전부 다 와해가 되고 결속력이 사라지고 대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들이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토론 골짜기 내리막길로 도망을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박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박에 맞아본 적이 있죠? 저도 우박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박에 맞아 죽습니까? 제가 맞아봤는데 100번을 맞아도 안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2010년 7월 23일 날 미국에서 발견된 우박의 크기가 지름이 20cm짜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무게가 88g, 그러니까 야구공 못해도 5개, 6개를 합쳐놓은 강한 얼음 알갱이가 떨어진 거죠. 그거 맞으면요,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 미국에서 고층 빌딩이 다운타운에 하나 있는데 이 빌딩이 흉가예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20층 정도 되는 빌딩인데 사람이 없어요. 밤에도 캄캄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저 빌딩은 흉가가 되었습니까? 수년 전에 우박이 강타해가지고 건물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모든 전기가 다 나가버렸고 건물 외관도 다 부서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강력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완전히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몇 시간이 더 있으면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두워지고 저녁이 오게 되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금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끝나야 돼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2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해와 달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저것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분분해요. 다양한 해석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천체가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해석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라는 해석입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이 성경에 사용된 머무르다 히브리어로 다맘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정지하다라는 뜻 외에도 침묵하다, 어두워지다, 빛을 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물리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빛을 상실했다, 계기 일식이 일어난 걸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캠브리지 연구원들이 이 당시 이 지역을 조사했더니 기원전 1207년 10월 30일 계기 일식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대기 굴절 현상입니다. 극지방에 가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공기 때문에 빛이 꺾여서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이미 해가 다 졌어요. 해가 다 진 상태입니다. 휘어진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때 여전히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기록 보게 되면 왕이나 영웅의 승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날이 저물지 않았다, 하늘의 신들이 도왔다라는 식의 이 과장과 은유 표현이 자주 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고 이날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썰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1969년에서 1970년 사이 미국의 커티스 엔진 컴퍼니 사장이자 나사의 계약업체 직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해럴드 힐의 강연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사 그린벨트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주선 궤도 계산을 해서 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주의 시간 가운데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24시간이 부족할까? 이때 성경을 알고 있었던 한 직원이 여호수아 10장을 떠올려 봤더니 여기서 시간을 찾을 수가 있겠네. 23시간 20분을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40분은 어디에 있을까? 또 성경을 뒤져봤더니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면서 이 일령표 해 그림자 10도로 물러난 사건을 넣어봤더니 정확하게 24시간이 채워졌더라라는 주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 이 설명 과거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진짜 이것이 맞는지 나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대단하죠? 나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발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롤드 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거짓이다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짓은 이야기 안 해서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 2, 3, 4 중에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으면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CBS 성서학당 이 영상을 쭉 보는데 유명한 교수님이 구약학자가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천체가 멈추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난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리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모든 패널들, 거기 연예인들 또 코미디언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그렇게 그렇겠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4가지를 보여드렸어요. 1, 2, 3, 4 중에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저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멈추게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 과학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가 존재하냐, 이것은 설화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져온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된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 그거 영어로 홍해, 이게 붉은 바다, 레드스인데 그 잘못된 거야. 원래 리드스야. 이가 하나 빠져서 갈대 바다인데 이게 붉은 바다로 바뀐 거야. 사람들이 갈대의 숲을 그냥 건너간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었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어서 참 괜찮은 분이 계셔서 이분을 강사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특강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미국 유학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데 다른 것은 믿어지는데 오병이어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항상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설교 시간에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준 거예요.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배가 굶주려 있는데 아무도 음식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떤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꺼냈었을 때 다른 사람들, 어른들이 쪽팔려서 자기들의 숨겨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남았 것이 12강줄이다. 이것을 듣는 순간에 이거지, 이 훌륭한 교수님이 이거지, 역시 이런 해석이 있구나.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날 강사 잘못 섭외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과거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논리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태양과 달이 멈춘 다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우주 만물 질서와 자연계의 법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우주적 물리 법칙을 깨면서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야살의 책에도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은 문자적으로 의로운 사람의 기록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시와 기록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은 야살의 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이 사건의 신빙성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시는데 때론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커요. 지금 우리 아이들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애들 이렇게 모습을 봤더니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처음에 유치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 와서 유치부 사진 이게 유치부 모습이었어요. 어제 찍은 사진 잠깐 다음 넘겨주세요. 어제 찍은 사진 이렇게 애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유치부 애들을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아졌죠. 여러분 이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유치부 후보생들이 뱃속에 있어요. 다음 달도 태어나고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자꾸 태어날 거예요. 제가 어제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렸었을 때 제가 유치부 때, 유년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오늘 말씀 딱 그대로 있죠. 우리의 하나님,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연합군과 전쟁으로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기 오른손에 칼이 있어요. 이 칼이면 내가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우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문제를 여러분의 칼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은요 고작 하나밖에 못 죽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퍽퍽 쏟아 떨어지게 되면요 전체가 몰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내 이성과 내 머리와 내 사고에 멈춰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제발 기도할 때 스케일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절조절한 기도, 너무 작은 기도, 그냥 평범한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것도 안 해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스케일이 달라져야 됐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 현대의 회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아버지께 돈을 빌리러 갑니다. 아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10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이재용 씨 재산이 대략 알아보니까 60조 정도 되더라고요. 60억이 아니고 60조. 그러면 거기에 걸맞금 아버지 100억만 주세요. 1,000억만 주세요. 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가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와 달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잠깐 멈춰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멈췄어요. 인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멈췄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해야 멈춰라. 안 멈춰요. 우리가 하면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스케일 크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옛날 70년대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했던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닫힌 빗장이 꺾이고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상한 기도를 하세요. 철의 장막은 구소련을 포함한 유럽 공산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소련이 없어졌습니다. 구공산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복음의 서진, 공산권의 굳게 닫힌 문이 열려서 지금 모든 공산권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을 빼고는요, 모든 공산권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통일의 은혜, 통일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스케일 있게 큰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도 중요해요. 해야 되고요. 하지만 스케일이 큰 하나님께 스케일 있게 크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기도가 아니고 큰 기도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작정 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에 정말 전력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를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교인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데를 도우려면 교회의 재정이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이제 곧 있으면 교회 80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끼리 어떤 정말 거대한 파티, 이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80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80개 이 선교지, 선교사님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사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무엇입니까?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스케일 있게 기도하세요. 그냥 작은 것,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죠.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 거장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왜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하세요? 우리 아이들 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이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내세요.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모아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놓은 줄 아세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가 많지만 이걸 크게 해야지 진짜 크게 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도 필요해요. 모든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 스케일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능함이 없는 하나님,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아무도 자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시니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아무도 자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 스케일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이름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서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기도할 때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시대를 받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주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받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받아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이 온데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게,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을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그 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청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었듯이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지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게 통하심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